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참 무척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당황을 넘어서 서서히 그들에게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두 진실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자 당신들의 그 인기를 쫓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한 거죠.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의 주변에, 물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그가 가르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질투하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오늘 그 존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난하고 정죄할 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은연중에 그들의 정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치유와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두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선한 일이었거든요. 때론 오늘 이들은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죄악을, 어떤 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도중에 자기들의 모순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공격은 오히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진실한 분인가를 드러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얼마나 그분이 선하고 얼마나 그분이 의롭고 얼마나 그분이 진실한 분임을 드러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흠을 잡아냅니다.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며 어울린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한 다음에 자신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그들과 상종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절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여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웅성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웅성거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분류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지나치게 율법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는 이런 시대적 상황, 이 시대적 상황 때문에 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인이든 아니든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영혼은 귀하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그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축복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한 동기적인 이유가 오늘 그들과 함께 그 사회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그 죄인의 기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의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시던 것처럼 오늘 죄인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 편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이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기득권자였던 이 종교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는 죄인의 무리와 함께하는 이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된 이 사람들,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을 비난한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100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결국 그 양을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들과 함께 양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을 나누게 되죠.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느 여인이 집안에서 1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집을 샅샅이 뒤졌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죠.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인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챙겨서 집을 떠나서는 허랑방탕하게 가진 그 소유를 다 탕진해버립니다. 마침내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러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기뻐서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달라요. 목자, 여인, 아버지이지만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비유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에게서는 양이 너무나도 소중했고 오늘 여인에게서는 1드라크마가 너무 소중했고 아버지에게서는 아들이 너무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주인이 일부러 버려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이탈했던 무리에서 소외되어서 이탈했던 버려진 한 사람을 그러나 끝직히 사랑하셔서 찾고 또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대상인 이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중히 여길 사람이 있고 소중히 여길 필요가 없는 사람, 가치가 있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어떠한 이 죄인들을 애써 찾을 필요가 없다. 무가치한 자들이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1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분류하고 그것을 서로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죄로 구분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것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이 소중한 만큼 찾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만큼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에게 오늘 한 마리의 양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양은 스스로 뛰쳐나갈 수 없는 동물이래요. 아마도 어디선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는 대개 군웅 지역에서 양을 쳤기 때문에 발을 잘못 헛디디면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이분은 직접 양을 치면서 시편 23편을 묵상한 글로서 오늘 이 양과 목자를,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 다리가 짧은 양은 구르다 보면 대개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누워버리면 누군가 뒤집어주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그 상태로 계속 누워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스가 배에 차 올라가지고 죽게 되든지 아니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자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가치 있다라고 해석하는 종류가 있고, 후자에 더 신중성을 두고 있는데요. 후자는 뭐냐면 당시 10드라크마는 여인들이 패키지 같은 폐물이어서, 결혼할 때 꼭 필요한 폐물이어서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나머지 9드라크마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다니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이공원에서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어느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방송을 하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경찰들까지 와서 정말 공원에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폐장 시간이 되었어요. 안내 방송이 흘러요.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문을 닫으니까 집에 갔다가 내일 와서 찾으십시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원 관계자에게 부탁하고 울먹이면서 그 아이를 찾아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애원할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또 찾는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으로 오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강도의 영혼을 찾으셨던 분이십니다. 가치 있을수록 소중하면 소중한 만큼 그만큼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기쁨의 잔치로 끝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은 털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아무리 씻겨도 잘 씻기지 않거니와 더불어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이랍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엄청난 냄새를 감수할 만큼 찾은 기쁨이 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마 우리를 찾으셨을 때 세상에 빠져있던 죄와 허물로 지독한 냄새를 풍기던 죄의 냄새를 풍기던 것에 아마 개의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궁장에 빠진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요. 냄새 난다고 좀 멀리 있으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냄새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찾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달려가서 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죄와 허물의 냄새 때문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 종교 제도자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분류한 그 죄인들에게서 부도덕한 삶의 냄새가 난다고 그들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냄새가 냄새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냄새보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다시 찾은 여인도 이웃들과 그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도 풍성한 잔치로 끝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도 알아보고 달려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습니다. 눈물의 입맞춤이었겠죠.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은 쥐염나무 열매를 먹을 때에야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 그 돼지가 먹은 열매를, 쥐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지경에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와서는 안 될 길을 왔구나 하고 깨닫는 그 바로 시점,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요,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돌아온 것도 아니래요. 그 이유를 보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집이 소중해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하나로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것을 먹고 살 텐데. 보세요. 우리도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분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달파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이 배고파서 돌아왔든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돌아왔든 상관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달려가요. 이것은 이미 아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조건을 따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맞아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 때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으니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당연한 것처럼 이웃들과 함께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아들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잔치를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작은 아들은 왜 기쁘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지금 자신이 자격이 없대요. 아들로서 자격이 없대요. 아버지의 일이란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대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왜요? 왜 그랬겠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랬겠죠. 죄책감 때문에 그 잔치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을 일꾼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 같은 반응,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반응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면목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일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작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들의 행동이 선하면 아들이고 악하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는데도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도 않아요. 왜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했냐고 꾸짖지도 않아요. 다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요, 호의요, 배려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 그러므로 작은 아들처럼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발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죄 지은 자가 취해야 할 양식이 있는 태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이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게 내 아들로서 그것을 누리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뭔가?
큰아들도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아실 건데 그분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저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길목에 서서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묘사했대요. 대개 탕자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은 대부분 탕자를 주목하거나 아버지를 주목하는 것과 달리 이 렘브란트는 큰 아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발견인데요. 큰 아들은 렘브란트의 그림에서처럼 어두운 뒷골목에서 잔치를 연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아들은 왜 잔치에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가 쏟아낸 분노의 말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큰 아들은 나는 자격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받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가 잘못되었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동생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그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잘못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효율을 따지지 않아요. 큰아들은 더 나아가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실종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스스로를 종으로 여기고 있고 작은 아들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둘 다 참된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도 동참하지 못하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은혜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오늘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처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처럼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은혜는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감사함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당신에게 대했다고 큰아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표시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중단됐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진정한 참 부모라면 아무리 불효했더라도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자식을 향한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만 오늘 나를 찾아서 기쁜 아버지 잔치에 우리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종으로 살지 말고 작은 아들처럼 자격이 없으리 차라리 벌을 받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베푸신 그 은혜에 기꺼이 참여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 돼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물론 자리가 조금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살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선물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고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것을 흘러보내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되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멋진 우리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아는 귀한 하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